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오늘 또 대림절 맞이해서 우리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 더불어 함께 은혜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대림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고치시는 이적, 치유 이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을 듯합니다. 요즘 그 나오는 영화, 드라마, 영화는 제가 원래 좋아하게 가지고 보는데 요새 극장에서 제가 영화 볼 일이 별로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올빼미 벌써 나왔는데, 네,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를 봤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 다 본 건 아니고 앞부분 조금 이제 본 영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슈룹. 네, 이거 누가 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서 안 보고 있다가 요 근래 이제 몇 번 좀 봤어요. 6화인가 7화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다 보진 않고요. 앞부분만 좀 봤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두 영화가 상당히 다 비슷한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거죠. 두 영화 모두 다 하나는 영화, 하나는 드라마지만 왕궁, 궁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궁궐을 배경하고 있는데 그 왕이 좀 약간 정통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 그래서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통성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핸디캡이 있는 것이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그 왕권을 대항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밑작업을 통해서 왕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주제도 비슷한 주제 같아요. 배경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보면서 올빼미는 인조를 배경으로 한 건데 슈룹도 그럼 배경이 인조인가?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그건 사실은 뭐 그냥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지어낸 그런 시대니까 그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특별히 이제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또 발견되는 중요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가 여기서 본 거, 들은 거, 말한 거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그 올빼미 같은 데서는 천경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유준열이 그렇게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본 거 말 안 하고 안 보고 봤지만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살기 편하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는 말하죠. 네, 이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혹시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하긴 저는 뭐 모든 영화를 얘기할 때 다 스포를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러려는 생각이 들으시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화 보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룹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슈룹도 보면은 그 대왕 데비마마가 있잖아요. 김혜숙이 이제 역을 맡은 대왕 데비가 있는데 그 데비가 자기 이제 손자죠. 손자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손자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넌 여기서 본 것도 못 본 척 해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남대군이 어렸을 때 궁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들어오는 걔를 딱 붙잡아 놓고 그 조그만 애한테 아주 무섭게 가까이 딱 가가지고 너는 여기서는 봐도 못 본 거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지내는 게 옳다라는 것이 궁에서의 생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그 장면들, 특히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관련된 이적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어떤 것들을 요 근래에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치유 이적들이냐면요. 그 치유 기적이 주로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리고
말을 잘 못하거나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것들이 에바다 사건이었잖아요. 에바다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죠. 그렇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선포하시면서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치유할 때 핵심적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증상이 뭐냐면은 귀가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중에서 이 청각과 특별히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장애인이 나오는 거죠. 즉 시각과 청각과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감각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고쳐내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몇몇 영화나 드라마 혹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들 연결시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부분도 고치셨지만 이렇게 우리의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 말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치시면서 특별히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무엇일까? 또 특별히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그것들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모아서 요 지역에 이 즈음에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말하고 듣고 보는 것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장애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특별히 온전한 곳이 천국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제한된 것이고 뭔가가 허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완전히 보완돼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장애는 무엇이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더불어 생각해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라는 건 단지 신체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장애, 또 정서적인 장애, 그리고 지성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런 모든 장애를 다 포함하는, 사회적 장애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통전적이고 통합적인 부분들에 있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형태의 장애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것들이 죄다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곳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이제 서론이지만 좀 계속해서 좀 본론 이상으로 좀 나가는 것들인데요.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제자들 같은 데서 특별히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오늘 본문 그리고 앞에 뒤에 계속 무슨 얘기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이나 또 관련돼서 제자들은 계속 무엇이 나오냐면은 너희 왜 이렇게 무능하냐? 왜 이렇게 무지하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기억하지 않니?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인 거 기억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왜 그랬는데도 또 뭔가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거 하나밖에 안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끼리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던 장면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제자들의 수준이 그건데 어떤 수준이냐면 여전히 뭔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희가 거기서 벗어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장애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 역시 장애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시각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만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만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모르는 너희가, 봐야 될 거 모르는 너희가, 깨달아야 될 거 깨닫지 못한 너희도 역시 똑같은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치유와 회복의 사건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에 대한 기사가 또 뜹니다. 또 치유 회복 기사 나옵니다. 또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의 얘기가 또 뜹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 기사들이 배열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고치기 원하지만, 그 사람들은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너희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장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와서 고침을 주지만, 너희는 내가 함께 계속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똑같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더 많이 부각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예수님 고치셨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친 것 가운데서 왜 특별히 이 본문이 여기 있으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할 얘기들은 거의 한 것 같긴 한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또 벳세다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벳세다가요, 예수님의 기억으로는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기억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벳세다에서 기적도 행하고 치유도 행하고 이런 많은 것도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향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저주를 품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벌써 떴죠? 네, 이거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서론이 나오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좀 이전에 있었던 시기상으로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는 본문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마태복음을 따지면은 뭐 16장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 11장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벳세다라고 한 지역, 고라시나라고 지칭된 그 언급된 지역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지역이에요. 치유도 많이 했고 권능도 많이 보이셨고 이적도 많이 보이셨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권능을 어디에서? 두로나 시돈에서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두로와 시돈이 상징하는 게 어딥니까? 이방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가운데서, 갈릴리 주변의 그 유대 지역 가운데서 아무리 해도 돌이키지 않는데, 오히려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그 정도의 횟수를 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했으면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왔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내뱉으신 말이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벳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또다시 벳세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벳세다로 딱 들어왔는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벳세다 지역 출신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벳세다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 대시기를 원하시면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를 만지심을 통해서 낫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한 번 예수님이 이를 고치게 되는데, 근데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 지역은 예수님을 많이 믿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는 않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정도까지 하고 2절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라고 하면서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자, 좀 독특한 곳이 있죠. 벳세다라는 지역에 딱 갔는데 누군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군가가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고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바로 고치시지 않고 그 사람 손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모습이죠. 거기서 바로 고치시지 않으세요. 물론 가끔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는 있지만 아예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원인이 그거인 거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갖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종의 버림받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혜가 쏟아졌는데 거기서 회개가 없다면 우리 주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실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차마 저주하고 떠나가라 라고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를 주고 수많은 도전을 주고 수많은 은혜를 주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이방 지역을 찾아가겠다 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지만 믿지 않고 회개한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불신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야 되겠는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한번 돌이켜볼 생각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거나 은혜와 합당하지 않게 삶을 살고 있거나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벳세다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은혜와 다른 기적은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한다면은 촛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이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마을을 떠난 이유는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적한 곳에 가서 그를 고친 이유가 뭘까? 그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위한 배려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죠. 어떤 겁니까? 그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구경꾼들이 있는 데서 내가 치유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잘 고쳐지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대상으로 자리 잡는 거잖아요.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슈퍼스타도 아닌데 뭐 능력 발휘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되어지면 좋지만 혹시 안 되어질 때 물론 예수님이 하시니까 안 되어질 리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그 환자의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위로하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밖으로 내보내서 그와 단둘이 관계를 가지시면서 혹은 이제 측근들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를 고치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심에서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그래 그럼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 막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신경을 쓰잖아요. 관객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관객이 많은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와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죠. 그치 술지야? 그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있으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들까지도 고려하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벗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아직은 그것 가운데 드러날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때가 됩니까? 이제 곧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부터가 때가 되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는 말씀하고 다니시고 예루살렘도 올라가시면서 본인이 그걸 드러내시는데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거의 잡히실 때가 다 됐을 때쯤 되는 거죠. 잡힌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연구 때문에 뭐 의미가 있는 거죠. 벳세다 사건 관련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갖는 온전치 못한 불신앙적인 요소, 그리고 그 치유를 받아야 될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 정성의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그가 나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그러하여금 집에는 잘 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그를 고치게 됩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23절, 24절, 25절이 그 고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23절부터 보면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렇다고 에이, 이렇게 뱉는 건 아니고요. 침을 이렇게 바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만지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안수하시고, 안수하단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수할 때 뭐 위임식 때문에 안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 손 약손하면서 이렇게 아이 배를 주물러 주는 것, 만져주는 것, 또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 이게 다 안수인 거예요. 스킨십이 따지면 다 안수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24절 보면 뭐라 기록되냐면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무가 막 걸어가고 있어요. 헛것을 보는 거니까? 그쵸? 아직은 완벽하게 시력 회복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흐릿하게 보이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인 것을 알겠는데 이게 사람의 이목구비가 뚜렷이 보이고 초점이 딱 맞춰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뭔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보일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도 얘기하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두 번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적 별로 없었잖아요. 한 번에 한 쾌사 끝내셨는데 오늘은 두 번씩 나오게 계세요. 좀 특별한 거죠.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완벽한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요, 25절면은 clear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있죠, 네. And he saw everything clearly.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가 모든 것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명확하게 보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할 만한 생겨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한 번에 깔끔하게 한 큐에 처리하지 않으시고 둘로 나눠서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원인이 뭐다라고 여기 이유가 뭐다라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겁니다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들이대면서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식은 무척 다양하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치료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누가 유명한 사람이 딱 오면은 말씀과 딱 대화를 하면서 믿음을 확인하시면 네 딸이 나았다, 네 딸이 살았다, 네가 치유되었다, 딱 그런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로보니 여인 딱 만나가지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니까 네 딸이 나았어, 회복됐어 라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네 딸이 이제 나았다. 때리상 야이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딸이 나았다, 살았다, 아니 나았다가 아니라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씀만으로 이렇게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한번 만지심을 통해 고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고치십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만져 고치는. 첫 번째 딱 만졌더니 흐릿하게 보이고 또 한 번 만졌더니 분명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처음에 완벽하게 한 번에 딱 고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의 치유가 있을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린 때때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적과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만 함몰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치유를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은사 집회 같은 거 보면 꼭 똑같은 패턴으로만 고쳐지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금리가 생긴다던가 뭐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딱 한다던가 뭐 아니 그런 특별히 뭐 좀 이상하고 사이비어 같은 데서는 할수록 더 명확하게 똑같은 형태의 치유만 계속 반복해서요. 뭐 이렇게 막 장풍을 내비트가지고 막 이렇게 뭐 쓰러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쳐가지고 나게 하는 것도 꼭 그 방식대로만 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 방식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현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학도 포함되어지는 것까지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회복이 꼭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학도 발전하는 거고 기술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신 재능을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져 늘어가고 더욱더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첫 번째였다면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면서 결국 고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겠습니까? 한번 딱 고쳤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만 되어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땡큐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이다가 그 보이는 것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것저것 사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면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백하는 거 봐서는 어쨌든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봤었을 때는 주님께서 그 회복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역사하시면서 특별히 그를 향한 끈질긴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1차와 2차에 걸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마 그 모습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킨 의미가 뭐겠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눈을 뜨게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흐릿하게가 아니라 봐야 할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는 지금 안경을 저도 쓰고 있긴 하지만 안경을 쓰든 안 쓰든 어느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명확하게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요, 이런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을 딱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거 새로운 건데? 라고 보이는 게 있어요. 맨날 가던 그 길인데 어느 날 특별히 딱 보니까 이게 여기 있었어? 라고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쵸? 저는 종종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딱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력은 있지만 봐야 할 것,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그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틀고만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좀 다른 말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열심히 읽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내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각과 그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전통적인 원래 그런 방식으로만 보던 것을 탈피해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그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라고 하면서 책망을 듣는 거예요. 봐야 할 의미를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니네가 봐도 모르느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계속 책망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었잖아요. 니네가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너희가 나가면 8장 18절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겠어요? 진짜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내가 봐야 할 것,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기 원하는데 내가 원래 보아왔던 그 방식대로 보기만을 강조하고 고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영적인 맹인, 영적인 시각장애인의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죠. 말해야 될 것도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그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제대로 말해낼 수 있는데 내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뭘 말하냐면은 내가 잘못되어 듣고 잘못되어 본 것만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말해내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들은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읽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합되어 싸우는 결과물로서 말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못 들었고 깨달아야 할 것을 간과한 것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시각장애를 고치시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봐야 할 것 좀 제대로 봐라. 들어야 할 것 좀 제대로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야 할 걸 좀 제대로 말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 위해서는 네가 뭔가를 든 게 있어야 말할 수 있지 않겠니? 그 뭔가를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채워 넣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말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겠니?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이 온다거나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야기할 것이 마땅치 않다면
내가 봐야 할 것, 들어야 될 것에 소홀했구나. 아직 내 영적인 눈과 귀가 뚫리지 않았구나. 주님, 내 막혀진 영적인 눈과 귀를 좀 뚫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입도 트여서 복음을 말해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기 원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것을 보기 원치 않아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만 말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빼미에서 봤었던 그런 내용들처럼, 수렵에서 나왔던 그 데비가 원했던 것처럼, 둘 다 공통점은 의사가 왜곡되게 한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왜곡된 모습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 진짜 깨달아야 될 것, 진짜 말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고화시켜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되어져야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26절에서 마지막에 있으면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지막 경까지 하시죠. 너 마을 들어가지 마. 여러분, 얼마나 베세다가 불행한 마을이 됐습니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해서 제대로 본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금기시되는 장소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기독교에서 또 어떤 곳이 그런 곳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거죠. 처음에 그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그 은혜 가운데 돌이키지 않은 곳이 있다면 누구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면서 말하지 말게 말하는 것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없이 치유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답변하시면서 진짜 열린 모습으로 클리어리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분명하게 보는 장면들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벳세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류하시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프고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확한 눈, 명확한 귀를 갖게 해주시고 복음을 제대로 말해낼 수 있는 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